자,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더요. 시작.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 제자에게 쓰는 두 번 하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번 하고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더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 지금 계속해서 장마, 홍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물폭탄이 풍풍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산사태가 나고 계곡 상류에 물이 불어서 하류에서 캠핑하던 사람이 둥둥 떠내려가는 것들이 뉴스에도 나오고요. 또 지난주에 서울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물이 꽉 차서 강남대로가 완전히 강이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차 꼭대기에서 물 빠지기로 기다리는 강남의 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또 어떤 데로 보니까 여자 자매가 물이 얼마나 물결이 센지 막 굴러가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서울도 강수군과 위에 어느 가구에서는 반지하 방에 급류가 들어닥쳐서 어머니, 딸, 손녀 이렇게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마침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서 한 분만 그렇게 생명을 건졌다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익사라고 하는데 익사는 강이나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서울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산사태나 아니면은 어떤 급류를 내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은 그러나 즉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늦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도착했거나 아니면 아예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일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사건들이 많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늦게 도착해 구조 작업이 원활히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래됐지만은 미국 무역센터 비행기 테러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규했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사건 참변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아니면 천재지변 등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도움이 되지 못해서 큰 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큰 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런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한번 선포했죠.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죠.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또 우리 청소년, 청년, 학생들은 학교 생활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장년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회 생활도 힘이 들어요. 누군가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그런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이 들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게 바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내가 힘들 때 바로 그 옆자리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참 힘들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내게 도움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내 문제는 너무 커서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도움받기를 아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 도우미들을 보면은 사람이고 환경이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완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우미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을 도와줄 분을 소개할 텐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어디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가장 큰 도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나는 이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내게 좀 충족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려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셀 리더가 아무개야, 나는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단다,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고 있단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기분 좋죠. 나를 위해서, 내가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되죠? 마음이 든든해져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든든해지죠? 이런 것, 누가 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뭐가 든든하죠? 배가 든든하잖아요. 배가 든든해요. 배가 든든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잠이 잘 와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좋아서 든든하게 되면 뭐가 든든하냐면 우리 생활 자체가 든든해져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무게와 균형이 딱 잡혀서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든든하면 그래요. 그리고 삶을 잘, 무게가 딱 잡혀져서 균형이 잡히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그리고 차분하게 성공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죠? 나는 세상에 홀로 있구나, 혼자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득 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쓸쓸해져요. 마음이 외로워요. 그러면 마음이 힘이 들어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 게 귀찮아집니다. 공부하기 싫어져요. 학교 가기 싫어져요. 직장 나가기 싫어져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지 않고 마음이 쓸쓸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좀 동의가 돼요? 아멘. 동의가 되죠. 근데 여러분,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건 당연히 부모님이죠. 또 누구죠? 형제간이죠. 또 누구죠? 친구들, 뭐 이런.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보다도 더 가까이, 그리고 내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남편, 아내, 자녀, 엄마, 아빠보다도 더 나와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그리고 또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그것이 24시간이 아니고 24시간 365일 1년뿐이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죽을 때까지 같이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같이만 있을 뿐이 아니라 우리 셀리들은 나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이분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 주무세요? 그리고 안 주무세요. 이 사람은, 이분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평생을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만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의 삶을 다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기도의 역사가 크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내 인생 최고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나를 도와요? 첫 번째, 자, 성령님은 우리 큰 소리로
제목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머리 꺾고 벌써 이미 취침 상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고개 딱 들고요. 자, 큰 소리로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내 원고에는 성령님을 나를 위해서 탄식 기도하는데 저기는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탄식. 이게 PPT를 옮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오타를 발견해 가지고 잘 이렇게 고쳤네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보면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그리고 뭔가를 잘 할 수 있으면 도움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영이셔요.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머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먼저 아시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자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을 모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데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저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해 주시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대신해서 기도하고 나는 띵까띵까 다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어떻게 선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요. 아멘. 우리 청소년들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는 사람 고개 끄덕끄덕. 반 정도는 이해가 되네. 그죠? 그거 다행이다.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냐? 이 말은요 내가 기도도 못하고 제대로 잘 살아가지도 못하지만은 그런데 잘 살든 못 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잘 된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선을 이룬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룬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룬다라는 말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오늘 선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누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 목사의 선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루어 달라는 것. 성령님은 선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이루어 달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건강 주세요. 건강을 이루어 주세요.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출세하게 해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게 우리가 기도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는 기도는 다르다 그러죠.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임 목사에게 선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는 기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선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선이 뭘까요? 그 선이 뭘까요?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본받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게 누구냐 하면은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 구원받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근데 여기에 본받다라는 말의 헬라가 심모르포스라는 이 말은 같은 모양을 갖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본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똑같이 닮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내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형상이라 그러죠. 아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갖고 계신 모든 성품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 주인 되셨다. 아멘. 하나님의 주재권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성령께서는 내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 형상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께 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목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닮지는 않았어요. 그냥 닮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도 않고 맨날 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선순위라. 이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 이 목사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 주세요. 내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아멘. 자, 고개 들고 자, 어깨 한번 쭉 펴고요. 자, 지금 많이 좀 졸릴 때죠. 쭉 쭉 펴고 내리고 모으고 내가 처음 가르쳐 줬잖아요. 자, 쭉 펴고 내리고 모으고. 그럼 딱 자세가 이 자세가 돼요. 이게 선제 자세야. 선제 자세.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현재 자세. 자, 이 선제 자세로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해달라 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님이 그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고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왜 성령님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첫 번째 성령님께서 강구하는 것이 예수님 형상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그것도 탄식하면 뭐죠 여러분? 꼭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꼭 이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걸 탄식이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고 살지 못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 뭐죠? 우리 육신 기도하는 게 뭐죠? 재물 주세요,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주인 되시면은 주인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주인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재물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명예나 출세나 이런 걸 갖게 되면요, 그게 그 사람의 도리에 화가 된다고 말해요.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이해되죠? 두레마을이라고 여러분 알죠? 우리가 다음 주 18일인가 두레마을 공동체 사는 그 대안학교를 견학을 가려고 하는데, 두레마을 공동체 목사님이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아주 貧민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는 그 서울에 저 변두리 보면 아주 판자촌이 막 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옆집에 판자 하나로 집들이 막 붙어있는 이런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면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진호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어떤 한 여자분의 남편이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도 사다 주고 약도 먹이고 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살아난 그 남편을 둔 부인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에게 엄청나게 울먹이며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 화상을 살려놔서 나를 더 생고생 시킵니까? 이게 무슨 애인가 가만 봤더만은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니까 옛날에 아주 갖고 있던 나쁜 습관이 다시 드러난 거예요. 도박하고 술 먹고 집에 와서는 아내를 그냥 계속해서 막 패고 막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의 조건이 된다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면은 아무리 건강을 줘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세상에 출세를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정에 화가 되는 거죠. 돈 많이 가난했다가 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돈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바람이 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봐요. 출세했던 사람들 요즘 신문상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출세를 했더니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런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고 요구하는 거 하나님 주셔도 나에게 화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한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예수님 형상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얼마나 화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유아 같은 애들이 그 지금 몰달 할아버지 저거 사주세요. 근데 뭐냐 보면 일본 그 무사들이 쓰는 칼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아를 이쁘고 사랑한다 해도 그거 사주겠어요? 안 사주지. 그런데 유아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사줄까요? 죽어도 안 사줄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듭나지 않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세상 것만 자꾸 구하고 그걸 갖게 되면은 화를 당할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지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듭난 형상을 아닌 상황에서 그걸 갖게 되면 화가 되니까, 그걸 아시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나님 아무개 오늘 하나님 형상, 예수 형상을 담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첫째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탄식하며.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의 형상 회복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랬죠. 순종, 복종하면 그것이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서 그 보호 안에 있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첫째, 능력이 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오늘 좋으신 아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그분의 품 안에 있게 되면은 누구도 와서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건져가지 못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주변에 그게 다 불칼을 든 그런 천사들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명나무 수가 먹고 모든 수가를 먹지만은 딱 선악과만 먹지 말고 살면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됐다. 마귀라는 놈이 딱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넌 내 종이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습관적인 문제에서 습관의 노예가 되고 성격의 노예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니 마귀가 끌려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함이 없어요. 노예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습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의 관계가 마음에 들어요. 친구 관계, 부모님과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나 습관이라면 그건 바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모두가 다 풍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풍성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안에 나빠지고 잘못되고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죄 문제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매일 마귀가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노예가 생기니까 허덕허덕 살아가는, 공부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람과 관계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죄의식도 일어나니까 더 하기도 싫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막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하냐면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아주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만큼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이때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서 자유해지고 나쁜 습관, 악한 습관에서 자유해지고 나쁜 성격에 자유해지고 관계 문제들이 터지는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특히 재물이나 이런 문제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회복이 되면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물질에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물질이 없으면은 아주 그냥 조급하잖아요. 왜 조급해져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은 밥 못 먹는다, 하고 싶은 거 못한다, 다른 사람들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늘 조급하고 그래서 물질을 더 많이 모으려고 자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통제하고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면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했냐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도대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뭔지도 몰라. 알아도 그렇게 또 안 살아가, 또 못 살아가. 그러니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변한 모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이후의 삶이 바뀌었어. 그럴 때 그것을 본 불신자들이 와, 너 예수 믿고 바뀌었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감동을 받는 거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능력으로 살면은 내 삶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회사 동료들, 아니면 내 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 아무개를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무개가 꼭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변화된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되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을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26절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고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 신분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데 그 상속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거 우리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고난도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고난도. 그리스도를 닮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갖고 계신 100개 중에서 99개를 닮다는 것이 아니고 100개 다 닮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100개를 다 받는 것이 바로 상속자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광도 받는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기도가 있지만은
또 무슨 기도가 포함되면 고난도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고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결혼하면 애기 놓잖아요. 애기를 임신해다 출산하잖아요. 그 출산의 아픔을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제 어머니가 된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 김미정 집사 결혼하고 처음에 지건이를 낳았잖아요. 지건이 자연분만 했니? 자연분만 하면 진짜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자매들이 그래, 다시는 애기 안 낳는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둘째 금방 갔잖아요. 딸만 놓을 수 있으면 하나 더 놓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고통이 엄청 심한 걸 아는데 어떻게 또 아기를 가질까요? 그게 뭔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임신하여 10개월을 뱃속에 담고 있고, 그리고 출산할 때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은, 그리고 키울 때 없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고 하나하나 달리 나갈 때 그것을 보는 그 자체가 그 어렵고 힘든 건 시련과 고난을 겪거든 한 방에 딱 날아가버려요. 아까 우리 아이들 와가지고 딱 찬양하는 걸 보면서 내가 딱 보면서 우리 지건이 지명이는 엄마 아빠의 DNA를 반반씩 나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건이는 유소진 집사의 DNA를 받았구나.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여지고 이 음악하고 잘 안 맞더라고. 근데 지명이는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추고 아주 역동적인데, 우리 김민정 집사가 한춤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예전에 청년 한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셋도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만 셋이면 정말 큰, 아들 셋이면은 실제적으로 4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한 건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목사님한테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놓을지 안 놓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힘들게 나서 왜 낳으려고 할까요? 키우는 과정 속에 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 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 고난은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그런데 그 고난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또 고난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들어간다. 놀랍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맏아들 예수를 닮는 자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친아들이 아니에요. 누가 되죠? 양자. 그러니까 친아들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 족보가 어떻게 되죠? 형제가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런 관계의 어떤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족보를 따지면 맞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친형제가 아니죠.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 의미에서 우리가 양자가 됐을 때는 그 친자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신학 용어로 애지애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다면, 하나님이 딱 여러분 찍었어. 언제? 만세 전에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어떻게 해요?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거는 예수 믿게 하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었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시고 구원시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칼빈의 애지애정론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신학적 어떤 명제를 제공하려고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고 말. 할렐루야. 나는 싫어해도 하나님이 콕 찍어서 애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닮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영광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고 믿음의 정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만드셔 놓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오늘 임 목사를 고난에 이르게 해주세요라고 중보기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성령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요? 우리 청소년 좀 어렵죠? 근데 청년분들 이해가 돼요? 이 사실이 이해가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이 고난들이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하나님은 나 고난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확신하는 믿음이 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구의 응답이죠? 성령님의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놀라거나 두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고난은 성령님에 대한 응답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그 목적은 나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들며 이것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단점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죠?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고 이것은 고난받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받으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응답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죠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물었잖아요. 학교생활, 사랑관계 여러 가지 등등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금 삶도 그냥 제대로 살아가기 싫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놀라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삶도 역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삶의 어떤 것들을 갖다 역동적으로 하기 싫어지잖아요. 고난이 시련이고 나에게 이 고난의 문제는 결국 내 인생 삶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서 나를 가장 많이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신 성령님이 오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안 무섭죠? 물론 고난을 당할 때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겁내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라면은 이때 꼭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지금 어려운 시련을 내가 당하고 있어. 아니 앞으로 어려운 시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인데 첫째 고난과 시련 걸 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 어떤 상황이든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적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단 고난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온다? 마귀 사탄을 통해서 오는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힘든 고난은 사람을 통해서 박해로 다가올 때가 많다. 그 뒤에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제가 유도 선수였거든요. 처음에 1학년 때 딱 들어가니까 덩치 크다고 불러가지고 유도 선수 딱 시킨 거예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좀 어깨들이 좀 덩치 크다고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너 뭐야 자식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2진 3진쯤 되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런 애들이 막 그렇게 그러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해코지 안 하는 거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2학년 중 선배 중 하나가 야 걔 건드리지 마라, 걔 유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를 건드린 사람들은 나보다 키도 크고 더 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나를 안 건드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도부기 때문에. 왜냐면은 유도부에 가게 되면요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유도 선배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만약 내 잘못 건드리면 걔들이 다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나를 안 건드리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유도부 전체가 뒤에 든든하게 백으로 딱 받쳐져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배신인데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3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겁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백인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지 말아야 되니까, 두 번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할까 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난과 시련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고난은 어떤 때는 경제적 궁핍으로 찾아와요. 야,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가족들 굶기지 않을까? 염려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 위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쭈그리로 만드시겠는가? 노후를 빈곤하게 하시겠는가? 이런 건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같은 의미의 말씀이 3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보석을 파는 가게 가서 1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어요. 다이아 반지를 샀어요. 1억짜리를 샀어. 그러면은 어디다 넣어주죠? 이쁜 가게에다가 넣어주잖아요. 포장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사는 사람이 그 포장 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주인 보고 여보세요, 이거나 마음에 안 드니까 각 새로 하나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인이 무슨 소리예요? 돈 더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10개라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10개라도 달라는 대로 준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까지 여러분 나 위해서 주셨는데 먹고 자고 살고 하는 이런 것들 안 주시겠냐, 그 말인 거예요. 다 알아서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당연히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맨날 뭐 먹을까, 뭐 살까, 1년 후에 전세방이나 얻을까? 다른 사람들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자동차도 없고 맨날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냐, 이런 것만 맨날 걱정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동차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자동차 하나 주시기에 인색하신 분이게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파트 한 채 안 주시겠어요? 꼭 필요하다면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맞게끔 그때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오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여긴 마귀는 야 찌질이야, 너는 지금 그 나이에 자동차도 한 대 없니? 지금도 원룸에 살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원룸에 살고 자동차 한 대 없냐? 하나님이 아직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주셔요. 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소유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나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동차도 있고 가서 쉴 집도 있고 양복도 3번씩이나 되고 찾아보니까 넉넉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목표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맞추라. 아멘이죠? 아멘. 자, 세 번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고소의 소리가 있어요. 고소. 이 고소의 목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이 고소가 뭐냐면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은 사실 내 실수에 있어 내가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봐라, 자업자득이다. 네가 그따위 짓을 했으니까 지금 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것 봐, 다 네 탓이야.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 이 고소의 목소리에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만 하면 다 끝내주시는데, 그걸로 끝내버리는데, 끝나는데,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네가 했던 일의 자업자득이다 해서 계속해서 죄책감 주고 그게 함몰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참소라 그 말인 거예요.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린 죄인 아니에요. 물론 제가 지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죄가 아니고 잘못을 범한 거야,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라.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지,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참소서를 듣고 진짜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 능히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아멘. 이제는 그건 누구도, 마귀도 사탄도 사람도 우리를 고발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죄송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마 아버지를 속이고 무슨 잘못을 범했어요. 그럴 때 그걸 숨겨놓고 다니면 막 엄마 아빠 얼굴 보면 막 힘들고 막 도망가고 네 방에 내가 숨고 안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서 엄마 아빠 이거 좀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그러면은 물론 야단 대땅 맞을 수도 있고 좀 힘든 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걸 끝나는 거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너 왜 그거 했니? 너 그러니까요 이랬지, 이렇게 하실 부모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대요?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으시죠. 도말시켜버린다 그랬어요. 예전에 보면은 문패가 있었잖아요. 네모반 문패,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잖아요. 각을 재가지고 그걸 갖다가 숫돌에다 막 갈아버리게 되면요, 그게 흔적도 없어요. 그게 무슨 글씨인지 몰라. 이게 도말이라 그래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하나님은 그렇게 도말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에 가서 하나님 또 죄송해요, 몰라,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를 고소한다고요? 마귀라는 놈이. 마귀는 절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소리들이 들린다면 마귀의 참소거든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고발하냐?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너는 고발할 수가 없어. 떠나가.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자꾸 옛날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값을 받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이게 정죄인데 이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드려 도말시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자꾸 제 생각이 나고 지은 생각이 나고 회개했는데도 또 일어나고 하면은 오늘 이것을 마귀의 정죄구나, 마귀의 참소구라는 걸 알고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신 누가 판단하리요. 그리고 3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데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있더라도 조금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은 우리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받게 되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권위자일 경우, 그래서 아버지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연약함까지 하나하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고 있잖아요. 28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어려움을 대신 해결시켜 주시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심지어는 고난이라는 것들을 간구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연단 단련시켜 주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과 교훈을 통해서 안 듣게 되면은 그때부터 부모가 징계를 하잖아요. 용돈 1년치 좀 과하다, 용돈 6개월치 안 준다, 50% 삭감, 이런 건 진짜 굉장히 힘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돈을 안 주는 것도 내게 심각하게 타격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관심이에요, 관심.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5가지 이야기했죠. 첫째, 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필요가 채워지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속에 오는 이 마귀 사탄의 고발과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은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회개해야 돼요. 고난이 죄 때문에 허락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일단 내 안에 어떤 죄들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죄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은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신비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회개할지
물어보는데도 2, 3일이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이 문제는 쟤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결론 지으면 돼요. 성령님은 물으면은 내가 만약에 쟤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면은 분명히 그걸 대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2번, 3번 계속해서 모르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그런 감동이 없으면은 이건 쟤 때문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련을 어떻게 하냐면은 2번째로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예수님 닮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역경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이 역경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역경을 허락하시구나. 도리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 역경 자체를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지금 시련이 있잖아요. 그럼 3번째는 왜 될까요? 이제는 인내하면서 그 역경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역경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이 역경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요. 그러나 이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레벨이 차게 되면 끝난다라는 거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목적만 달성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축복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죄의 문제라는 확신 오면 회개하고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역경을 통과하게 만들고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서 그때 우리는 이것을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축복도 업그레이드되는 사실을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이제 결론할게요. 자, 여러분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할 텐데 귀를 조금 세우고 꼭 들어야 돼요.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시죠? 예수님을 닮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닮도록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을수록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록 기도하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이 올 때, 어려움들이 올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채우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려있는 마귀 사탄의 이 정죄 고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리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1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난다. 할렐루야. 고난은 나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제대로 만들어 준다. 아멘.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분명히 선이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믿음이 되면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쓰면 실패 없다. 아멘. 반드시 성공한다.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이 성공과 이 모든 승리는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할 때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리고 깊이 묻어놓고 이 말씀을 내 말로 삼고 믿음으로 삼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